이미 이제 집사님한테 이게 설교문은 넘어갔지만은 37편 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을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러면서 3절에 나온 말씀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의 성실로 식물 삼으라 이 말.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 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다 보면요, 불평하는 내 입술에 죄가 들어오고 불의를 행한 사람을 우리가 비평하다 보면 그 악이 나를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악이 독이 여러분을 지나가면 우인들 온전하겠습니까? 받았던 그릇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 말라고. 그렇게 받은 불의를 행하는 자나 또한 불평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또 푸른 채소같이, 푸른 채소가 잘라오는 순간부터 시들어진 것 같이 그들이 생명이 길지 않고 그들의 푸름의 청청을 자란 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 말하면서, 그래서 너는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또한 그분을 성실로 식물 삼으라 한 줄 압니다. 잠언서 17장 22절 한번 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이는 보약을 먹은 것처럼 양약이 되지만 내 마음의 근심, 내 마음에 미움, 독한 그런 질투, 이런 것들은요 우리 뼈를 마르게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예화를 잘 아는데 이분은 이 예화는 참 유익할 때 여러 번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미국 가면 존 호프킬스 대학이라는 건 유명한 의과대학인데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명의사이신 에드워드 포스트키라는 박사가 자기가 이제 관리하던 병 환자가 퇴원하면요 눈을 본대요. 이렇게 물론 많이 나았으니까 퇴원하죠. 근데 눈을 보면서 이 사람 다시 오겠구나, 이 사람은 이제는 안 오겠구나 하는 것을 점을 치는 게 아니라 확률을 나타내는데, 자, 잘 들어보십시오. 마음의 안정을 찾고 기쁨을 얻어가는 그 눈동자의 평안을 감고 간 사람은요 다시 재발될 확률이 15%밖에 안 되지만은 지금은 나았어. 마음은 여전히 불안한 것이, 마음의 창이 뭐예요? 눈이지 않습니까? 눈에 그 불안한 점을 갖고 간 사람은 75%가 돼서 다시 재발해서 바로 1년 내내 다시 내 환자가 돼서 돌아오더라는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이에요. 그만큼 마음의 안정은 우리 양약을 먹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양약 잘 먹는 사람 보면 얼굴이 훤하지 않습니까? 근데 심령은 누가 뭐라 괴롭힙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담다, 근심을 담고 염려를 담고 불안을 담다 보니까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 말씀을 이분이 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의 마음이 둔해지고, 또한 뜻밖의 그날이 듯이 걱정했던 게 걱정했지 드디어 온 것처럼, 여러분 염려했던 게 드디어 왔더란 말 많이 했다만 그 염려를 여러분 키우고 있는 줄 압니다. 드디어 키웠더니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키우지 마시고 염려를 마음에 저장시켜 놓고 영양 주고 또 그럼 주고 하지 마시라는 뜻인 줄 압니다. 이것을 염려가 들어오거든 그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맡겨버린다는 말은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히브리스 말로 보면요, 자 히브리 말로는 여러분 오늘 한번 따라서 꼴이라는 뜻이 있어요. 꼴 먹는 꼴이 아니라 꼴이라는 뜻은요 산 등성이에서 올라가 가지고 돌을 밑으로 확 굴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굴린 놓고 여러분 시큰 맡겨놓고 또 힘들게 내려가서 그걸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 다음 그것을 치고 가는 자 되지 말고 굴려버린 건 내 품을 떠났다는 뜻이 하지 않습니까? 산 꼭대기에서 돌을 굴린같이 맡겨버리라는 뜻이 이렇게 중요한 줄 압니다. 오늘 맡겨놓고 실컷 떠나버린 그 돌을 찾으러 다니지 마시고, 어디 흘러갔지? 그 인간이 그때 어떤 인상 그때 무슨 말 했지 하고 막 찾으러 다니지 말고 맡겨버리라는 뜻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헬라 말로도 피련테스라는 말을 갖고, 이거는요 던진다는 거예요. 공을 던져버리는 것처럼 내 몸에서 떠나갔는데 그 공 어디 갔지 하고 우리 여러분 누구 손에 갔지 하고 찾아다니는 것처럼
맡겨놓고 그 다음 일을 막 어떻게 된 것을 염려로 찾아드는 것, 떠난 것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라는 뜻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맡겨버리라. 아멘. 자, 굴려버리라. 굴려놓고 밤새껏 찾으러가지 말고 또 묵상하지 말고 맡겨놓고 이제는 내 몸에서 모든 근심은 떠났다. 이제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차례다. 이렇게 나간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여러분 은혜 묵상을 자주 해야지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평안 떠나가고 근심이 내 밭에 가르면 근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면 그 근심이 또 나를 짓눌러 버릴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스라엘 농사법적 우리는 소 한 마리에 그냥 쟁기를 가지고 가지만요 이스라엘은 여러 결례를 가지고 밭을 간답니다. 그래서 엘리사 같은 경우도 여러 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가다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다가 그 쟁기와 모든 소를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단 말이 나온 보면은 여러 마리를 우리 치면 트랙터 같이 큰 것은 한 골만 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골을 한 번에 확 갈지 않습니까? 옛날에 기가 없을 때는 소를 여러 겨리를 멍에를 끼워가지고 가는데요. 제일 잘 가는 소를 중심에 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 사이사이에 누구를 끼워넣냐면 새끼 소를 송아지를 아직 길들이지 못한 송아지는 아직까지 그 엄마 옆에 또 잘 가는 소 옆에 끼워가지고 멍에가 엄마가 멍에매면 그 사이에 들어오고 있는 그걸 말해요. 자, 하루아침에 밭을 잘 가는 소가 아니라 연습하다가 밭은 이렇게 잘 가구나. 근데 그 예화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어미소가 되어주고 넌 내 옆에 끼어서 따라오면 돼. 세상 길은 이렇게 가면 돼. 지가 끄는 게 아니라 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멍에 아래 들어오란 말을 이렇게 표시하는 줄합니다. 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송아지가 짐을 맹개하고 송아지가 멍에를 맹개라. 엄마 소 옆에 끼었을 뿐인데 엄마가 따라간 길 갔더니 뒤돌아보니까 밭이 나가라 있고 논이 다 가듯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너를 불렀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너한테 맡기고 내가 너에게 호령하고 명령하는 위치가 아니라 내가 짐은 내가 다진다. 그렇지만 내가 너의 짐을 져줄 테니까는 내 옆에 따라오기만 하면 그 모든 밭이 다 가라듯이 이 말씀이 이렇게 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순종이란 멍에 앞에 들어오십시오. 말씀의 순종 앞에 들어올 때에 예수님의 멍에 아래 들어오듯이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밭을 여러분의 앞길을 갈아주고 그 뒤를 봤더니 내가 한 줄 알더니 주님이 다 이루어주신 걸 누릴 수 있는 그 축복권 안에 우리가 들어간 줄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맡긴 다음에 그 빈 공간은요 기쁨으로 평안으로 안심으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졌던 거 주께 맡겼더니 비어버린 내 아니가 아니라 평안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고 또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사가 들어온다는 걸 느낀다면 오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무거운 짐을 이 어깨에 맡기는 자에게 이 맡기라고 그 맡길 만한 분이 계시는데 세상 사는 맡길 데가 몰라가지고 방법도 모르고 맡길 데를 못 찾아 그들을 갖고 있는 그 근심을 내가 갖고 내가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는요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얘기가 나옵니다. 낮에 종일 주님은 전도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그래서 잠깐 배에 머리를 대고 주무셨어요. 그 사이에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막 흔들리고 물결이 들어오고 자 그동안 가졌던 기술 힘 다 써봤지만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기술 아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방법을 다 찾죠. 노력 다 하죠. 대충 해서 아직 모르겠다는 사람 없이 하다가 나가 떨어질 망정 일단은 자기 노력으로 그동안 배에 오랫동안 일했던 이 제자들이 얼마나 배에 대해서 잘 알고 풍랑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기술과 온갖 힘을 다해서 노도 지어봤지만 소용이 없을 때에 주무신 예수님을 깨우십니다.
깨워서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해준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정에 풍랑이 일거든 노력하다가 애쓰다 기술과 경험과 체험과 모든 사람 이웃을 다 동원해 봤지만 안 될 때 내 안에 믿음의 잠을 깨우는 예수님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이셔서 주님이 명하실 때 바람과 파도가 조용하듯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이 풍랑과 바람이 조용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맡겨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열심히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뜻이고 의지한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신 줄 압니다. 이 믿음만이 얼마나 큰 보배인지, 세상이 다 없어져도 이 믿음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손을 붙들고 있는 자는요, 명령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주님 모신 배가 파손되지 않듯이 주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있는 그 심령은 파손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걸 다 소유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난해지고 참 상황이 많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하나 있는 자는요, 전부를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자가 어떻게 비교할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면서 맡기십시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인생에게 위로를 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맡겨야지, 하다가 해보시오 하고 자기 마음은 떠나있고 삐져있고 시험 드는 그런 상태로 맡길 때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할 때는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데 한 번도 안 바라본 수르보링의 여인처럼 이렇게 하면 얼른 내 문제를 맡아줄 줄 아는데 이래도 저래도 자꾸 미루가는 거 하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말할 만큼 들을 때 저는 개 맞습니다. 저 온떡 온치 않아요. 부스러기 같은 게라도 좋으니 자녀에게 줄 거 없으면 개에게 던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십시오 할 때 주님의 마음이 그에게 통한 것처럼 내가 한 번, 두 번 해서 여러분 주님이 내 말 안 듣냐고 마음이 떨어진 자가 아니라 그 겸손으로 더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가는 우리가 될 때 여러분 믿음이 어쩐지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믿음이 시험에 통과를 못하고 항상 그 중간에 불합격되는 걸 뭐라 그래요? 낙방되는 믿음으로 나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쁜 마음으로 맡겼더니 그분이 기쁜 마음으로 이끌어 주신다면 그 은혜의 열매가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늘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얼굴이요, 그 열매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열매가 보니까 너무 시들었어. 상품 가치도 없는데 누가 우리를 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 밭에 거하는 우리는요, 최상품의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다면 이제는 들포도 맺지 말고 최상품의 포도를 맺어서 심은 그분을 키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맡기는데 그럼 하나님의 만물 통치하기인가? 저는 어떤 생각이 들면요, 문제 있고 부러지고 녹슬고 부러진 이것을 용광로에 싹 다 집어넣었더니 용광로가 못 녹인 거 봤습니까 여러분? 어떤 녹슨 것도 부러진 것도 휘진 것도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녹듯이 우리를 병들고 약하고 실패된 나가 너덜거리는 나를 그분 앞에 맡겼더니 그분은 우리를 정금같이 더 귀한 존재로 녹여내시고 털어내시고 버려내셔서 가장 귀한 것으로 구분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다 맡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에 맡기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신 것은 바로 용광로에 들어가던 모든 새가 불순물 싹 없애고 새로운 기구로 나올 때 홈이든 낫이든 병이든 삽이든 하나님 귀한 귀중한 것으로 새롭게 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맡기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길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까 읽었는데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면 이 길이란 말은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장래 일을 말해요. 그 길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장래 일을 맡기라. 그러면 장래를 알고 계신 그분이 맡아주시리라 이 뜻인 줄 압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없습니까? 네,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뒀대요. 생사화복, 이게 한문으로 네 자를 만들 수 있는데, 살고 죽는 문제, 또 복과 반대반은 화 문제도 내 손에 다 있다. 그래서 내가 너는 앞에 죽는지 화가인지 모르고 가지만 나는 다 알고 있는 그분께 내가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는 장래의 길을 맡기고 가는 자에게는 평강을 이끌어 주시고, 모르고 가는 자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이 그의 인생에 항상 떨림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떨림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잠언서 16장 3절이네요. 잠언서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도, 너의 장래를, 너의 앞길을, 너의 삶 전체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경영하시고 우주 전체를 경영한 그분이 이루어지겠다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 한번 더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라. 사람이 이승복이가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노력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결론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니까 여호와께 맡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과 비전을 맡길 때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겠다 확증하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다 들어야 될 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는 자는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받는 양과 같은 줄 압니다. 그분은 나의 목자시기에 내가 꼴이 필요하고 내가 쉼이 필요하고 내가 마실 물이 필요할 때마다 이끄시는데,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그 많은 위험한 길을 풀 찾아 다녀야 되고 물 찾아 다녀야 되고 순간순간 출몰하는 일이나 고민이나 또 그 해코지 않은 그 야생 뭐라 그래요 저게 사람을 이런데 여러분 위험을 당할 때 혹시 내가 언제 그들의 공격에서 밥이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자, 시편 55편 22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겼더니 하나님은 너를 붙들어 주시고 의인이 짐을 여러분의 짐보다 몸무게보다 높은 거 보면 휘충휘충 되면서 무거운 짐이 올라가고 또 올라갔더니 맡기지 못하고 내가 다 질렀더니 그 무게가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장사할 때 우리 어머니 키가 한 150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서 크다란 점 하나가 오는데 사람은 안 보이고 이고 있는 짐만 보여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면 어머니가 그 짐을 옛날에는 돈을 안 주고 곡식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조선행 선생님 옛날에 곡식이 돈이었어요. 그죠? 돈 없는 사람 곡식 주고 옷 사고 곡식 주고 생선 사고 다 했으니까 그 나는 돌아올 때 돈 대신 곡식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걸 치고 이고 오면은 저희 오빠가 제가 가서 받아오고 그럴 때 많은데 때로는 어머니 그 짐이 저 마음을 엄청 아프게 했어요. 내가 나중에 잘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그 작은 어머니가 6남매 머리 다 죽고 6명 12나가 6명 죽고 6명 살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 살려고 남편이 떠난 막내가 10개월짜리 그걸 얻고 생상단에 그 치고 오는 그 짐은 나는 볼 때는 인생의 공간 짐까지 봐서 저는 그래서 노인분들 뭐 팔면 잘 안 깎고요. 옛날 우리 어머니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짐이 무거우면요. 누가 이렇게 언덕배기 올려놓고 머리만 집어넣고 올리면요 막 한참 휘청휘청 하는 이 중심이 못 잡아요. 여러분 인생이 좀 이렇게 내가 치기에 너무 무거우면요 휘청거리며 있는 이 요동함이 바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짐 내게 맡기지예요. 왜 혼자 지느라고 힘이 드느니 그렇게 말씀하는 하나님 께 여러분 이제는 일평생 지고 할 죄악의 짐과 가난의 짐과 질병의 짐과 염려의 짐과
불안의 짐과 위험의 짐과 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아멘. 그리하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짐 다 맡아주고 그 삶 다 책임져 주겠다 한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지고 굴러버린 골 어디 갔나 찾아 헤매지 말고 내려보내고 떠나버린 그 짐이 아니라 평안의 기쁨의 은혜의 가슴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시편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여러분 염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권한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찾아 질라는 그게 염려인 거예요. 하나님만 해결하시는 이 문제를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해볼 때 이게 바로 염려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떤 신학자 리바이크 목사님은 말하기로 사람의 깊고 깊은 불안과 근심은 의지할 때 가치 없는 걸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가 근심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의지할 값어치가 없는 세상 의지하지 말고 혈육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갖고 있는 어떤 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버릴 때에 주님을께서 내게 다 맡기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는 사람은 짐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웃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 짐이 주는 중압감 때문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이 평안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무거운 짐과 더불어 씨름하지 말고 그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아멘. 맡겨놓고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주신 평안 가지고 살면서 너는 왜 이렇게 기쁘고 평안하냐 물 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렇게 감사하다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고백이 또 증거가 이렇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에 나오는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여러분 빛 가운데 나와 살고 싶지 않습니까? 빛 중에 가장 강한 빛은 정오의 빛이에요. 12시부터 2시의 빛이 제일 강하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허두허두 빛이 있는지 없는지 새벽같이 빛이 있는지 없는지 일몰 때처럼 빛이 이때 가장 사고가 많이 난다 하지 않습니까? 교통사가 제일 많은 시간이 새벽과 저녁 일몰 때랍니다. 빛도 아니고 어둠이 그 사이에 있을 때 여러분이 가장 착오를 많이 일으킬 때 정확한 은혜의 빛 가운데 없을 때 믿음도 약해지고 은혜도 떨어질 때 내던 결정들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가져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서 결정할 때 정오의 빛같이 확실한 빛 앞에 들어갈 때 그 길을 보일 때 그 길을 가야지. 내 믿음이 지는 해 같고 내 믿음이 아직 새벽같이 어두울 그거 가지고 어떤 결론을 지으면 그 길은 결정은 후회와 실패로 돌아간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이제 이 여호와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너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밝음 속에 내가 너를 이끌어 가리라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고 친히 맡아 주겠다는 이분 앞에 맡기는 오늘 이 시간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긴 자에게는요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의인의 요동함 흔들림을 내가 허락지 않겠다. 여러분 나가 질만한 짐보다 더 훨씬 짐을 지고도 맡기지 못하고 그 짐 위에 짐을 더 올리면서도 평안을 얻지 못한 인생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에 맡겨버려서 그분이 이끄신 대로 이제는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기뻐하며 뛰며 감사하며 가는 우리 남은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그를 돌봐 주겠다 하셨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 삶을 맡기고 있는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 불신자들은 맡길래 해도 맡길 곳이 없어서 알지 못해서 온갖 어리석은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 틈만 노리는 승냥이 같이 틈만 노리는 어린 아이들을 이끄는 인신매매단 같이 끌려서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길 때 아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내 장래의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신 그분 앞에 맡길 때 얼마나 그 인생의 차가 잘 갈 수 있겠습니까? 가다가 운전하다 보면 운전 미숙자는 새로운 길 가거나 어두운 길 가거나 안개가 낀 길 가면 자칫하면 해변길 가다가 여러분 고바이 잘못하다가 차가 바닥에 처박히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핸들을 내가 혼자 메고 갔다면 안개를 만나도 또 가다 보면 차가 퍼질 때도 있지만은 그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이 옆에 조수석에 옮겨 앉으십시오. 얼마나 그분이 나를 적절한 길을 아시고 장래에 닥칠 기후도 아시고 어두우면 이곳에 저곳에 길을 너무 잘한 그분께서 이끌어가게끔 맡길 때 얼마나 이런 편안한 인생의 안심 속에 이러면 걸어가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드릴 때 해봐도 안 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밤만 되면 더 큰 근인이 돼서 나를 눌렀던 근심들, 내일이면 이 문제 해결될 텐데 여전히 눈 떠보니 아직도 그 현실이 그대로 있는 걱정들, 그것이 나한테 휘몰아쳐서 환난과 역경으로 내 짐이 올라가 가중시킬 때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기에 이제는 나는 어떤 그 무거운 짐 대신에 기쁨이 왔고요, 감사가 왔고 행복이 왔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용기 난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굴러버린 돌을 찾아다니지 않듯이 그 문제 맡겨놓고 또다시 그 짐 찾아다니는 우리가 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맡겨버려놓고 옮겨버려놓고는 주시는 평안 얻어야지, 주신 평안은 던져버리고 감사는 던져버리고 또 불안한 것을 근거지를 찾아다니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기쁨은 평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과 용기를 가지고 아직도 심수지를 얻지 못하고 아직도 방법을 찾지 못하는 무신령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짐을 맡은 그분 앞에 한번 맡겨보라고 여러분이 받은 간정을, 받은 은혜를, 받은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더 시간이 아까운데 왜 나갔어? 왜 밤에 잠도 마귀한테 뺏기고 또 많은 사람에게 근심된 얼굴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얼굴들이 되어야지 시큼한 얼굴에 마귀가 주는 영양물 잔뜩 먹고 내 빛을 놓쳐버리고 어둠의 얼굴들로 우리 살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시 재발된 사람은 불안이 올 때는 항상 그 병은 재발률이 너무 높았고 하나님 평안을 가지고 간 자에는 이겨서 그 삶으로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말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한 번 더 집사님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우리 한번 한 다음에 마칠까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를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저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맡기지 못해서 내가 지느라고 인생길에 병도 왔고 슬픔도 왔고 근심 덩어리로 나를 짓눌렀다면 이 시간에 내 불신앙과 내가 맡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부터 내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산 언덕 위에 꼭대기에서 돌을 밑으로 굴러내려 버리듯이 이 시간 내 문제를 주님 품에 맡겨버립니다 하고 여러분의 근심된 문제를 밀어버리고 다시는 그 문제를 묵상으로 쫓아가는 우리가 되지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 잠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